제가 오늘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과 온 당회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말 그대로 요즘 잘 잠자는 게 힘들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저는 딱 누우면 바로 3초 안에 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뒤척입니다. 왜냐니까 이 차별금지법 문제만 나오면 제가 막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왜 이런 절벽까지 몰리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 같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나 같은 목회자가 잘못했구나, 너무 쉽게 봤구나, 너무 방만하게 여겼구나, 이거를 정치권의 일로, 어떤 특정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일로 내가 잘못 치부하고 있었구나. 작년에 영국에 가서 옥스포드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제가 그 실태를 보았어요. 옥스포드 칼리지는 매년 승급 신사를 하잖아요. 44개 칼리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만 빼놓고 43개 칼리지가 전부 동성애 정책에 찬성을 해야지, 그것에 사인하고 동의를 해야지만이 칼리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군데, 위클리프 홀이라고 하는 한 군데 칼리지만 예외예요. 여기만 43개 칼리지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죠. 너 그렇지 않으면 퇴출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리지가 계속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 위클리프 홀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공회의 MDiv 코스예요. 성공회 교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MDiv 코스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만 따로,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요, 소외 당하고요,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딱 한 군데만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있지 않아요. 옥스포드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책에 묵묵히 수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카나다나 아니면 미국이나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이 문제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생생하게 먼저 앞서가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에서는 교회만 저렇게 반대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결코 이것은 어떤 종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 이전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큰 폐악을 미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 앞에 범과를 저지르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30km짜리가 생겼어요. 그곳은 30km로 가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나라에서 너무 잘 달렸다고, 참 잘 달렸다고, 이게 뭐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 보니까 말도 아니게 30km를 달려서 넘어서 초과했기 때문에 돈 내놔라 하는 거였어요. 그 제가 가서 따졌겠어요, 안 따졌겠어요? 나 몰랐다고. 아니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모르는 것도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면피하거나 아니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관계없어요. 난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 꼰대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꼰대 아저씨들이 왜 드러나고 들고 일어났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이후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차별금지법을 파고들면서 내가 목사 된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목사 된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저는 정말 수치스러워서 난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우리 대전의 지역구에 있으면서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시화하고 기독교연합회가 가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자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아무개 의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아무개 의원님, 대대손손 동성애 가문 이루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께서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망발을 기독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 기독교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부모 단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동성애 가문을 이루라고 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왜 남들은 동성애 가문을 이루라고 그런 거를 발의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런 분들, 저런 분들을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레슬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인사살하지 마라. 그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들을 죽이자고 했나? 동성애자들 너무 보호 잘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1.1%예요. 1.1%,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될까만 한 명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애자들은 차별받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들은 당신이 학력이나 성별이나 뭐 때문에 아니면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1%보다는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해도 에이즈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할 때 자기가 반을 부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다 엄금을 해놨어요. 국가 기밀과 같은 그런 보존 장치를 다 해놨어요. 이만큼 잘 동성애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잘 막아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금세라도 아무튼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이름이 왜 붙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2절 중반절부터 보실까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움은 뭐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시간과 영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총력전이라는 것입니다.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 내가 참전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용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는 너무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지상교회의 일원으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동성애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발언하는 데가 있습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까?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유교 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교회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부정부패가 있고 거짓이 있고 잘못된 게 많은데, 그들의 죄악도 많은데 왜 자꾸만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갑자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합리화하고 그걸 호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날에도 가서 우리는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또한 책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영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더불어 제가 꼭 물어봤어요. 아니, 영국에 존 스토트가 없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없습니까? 예? 도대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없습니까? 캐직 사경회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는데 왜 영국이 지금 이렇게 동성애 성소수자들, 마치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영국의 정체성인 것 마냥 관공서에도 육지계가 뭔지 아시죠? 무지개는 7색깔인데 마지막 빨주, 노초, 파남보, 남색과 보라를 같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6개 빛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지계라고 합니다. 육지계가 안 흔들리는 데가 없어요. 슈퍼마켓 가도요, 거기에 우리는 이 동성애 프렌들리 마켓입니다. 어디 자동차 어디를 가도 다 그게 다 붙어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그거 안 하면 진부한 거고, 그거 안 하면은 아주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영국 사회가 지금 확 호도되어 있는 거죠. 제가 런던 브리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혐오 표현으로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왔냐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왔대요. 어느 소속인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래. 자기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 스코틀랜드 저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런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 이동용 스피커를 들고 다니느냐 했더니 경찰이 나타나거나 누가 어떻게 하면 바로 들고 뛰려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지만 너무 가련한 것입니다. 혐오 표현으로 걸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봐서 기분 나빠. 내가 봐서. 영국의 공공장소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보고 저거 기분 나쁘다고 제소했어요. 잘렸어요. 직장에서. 이제 식당에서 기도도 못할 판이 됐어요. 공공장소를 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런 혐오 행위를 하냐고. 그런 사판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뿐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야합을 해서 이것이 변종을 만들어냈는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말 마르크스가 그렇게 꿈꾸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광주에 갔거든요. 광주에 가서 몇몇 목회자들을 뵀어요. 그곳에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배웠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곧 죽어도 나는 광주요. 근데 내가 공사나 되는 꼴은 보지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어른을 똑바로 봤어요. 봤더니 그분은 그런 거예요. 나는 뼛속 깊이 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 얕성 뒤에 숨어있는 이 공산화의 길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겠다. 공산화하라고 그렇게 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 모이는 것이 마치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태극기 부대를 지원해서 그것을 몰래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마타도를 펼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정말 이것을 순수하게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정치의 여야를 가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의 여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여야를 가지고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요. 자기 정치 성향을 앞세워서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만 따가지고서 인용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좌나 우나 그게 아니에요. 중심에 바로 서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그런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정치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차별금지법의 마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광주 목사님들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무슨 야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것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앞으로 막스의 그 주장과 주의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됐어?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1년도에 인권위원회가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인권 언론 보도 준칙,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그 가운데 성소수자 부분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어휘를 쓰도록 언론기관에다가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위원회가 무슨 법제처가 아니잖아요. 그 무슨 어떤 사법적인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단지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권고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 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거예요. 그걸 대법원이 받아서 그거를 수용을 한 겁니다. 대법원이 수용한 걸 어떻게 해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서 우리가 입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입법 촉구 판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법 촉구 판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인권위원회가 권고해서 왔어요. 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권고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군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은, 학문 성교를 금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므로 이거 철폐해야 된다고 권고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법안이 올라가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망치칠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동성애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뭐라고요? 평등법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의 이름으로. 이거를 여러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깊은 역사적인 연원이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천재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자기 형이 이 있는 사람들, 자본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명철하기 때문에 무솔리니가 잡아서 넣었죠. 이탈리아 정부가 잡아서 넣었습니다. 근데 옥중에 있으면서 그는 옥중 수고를 썼어요. 그리고 놀라운 개념을 창안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의 이 자본가와 노동자들, 이 두 개의 대립학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게 실패할 것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세 분리하니까 이때는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지전을 펼쳐서 뭘 하느냐, 진지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말하는 도광양이와 같은 거예요.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헤게모니를 잡아,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강제권과 동의권을 얻어내는 거예요. 강제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헤게모니예요. 이게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기동전을 펼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하고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혁명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그래요. 마르크스는 하부로부터의 혁명이고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상부로부터의 혁명이라 그런 거예요. 상부로부터 어떻게 우아하게, 문화적으로,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네오 막시즘, 신 막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전선을 넓게 펼쳤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본가,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였는데 이 자본가는 억압하는 존재들이에요. 프롤레타리아는 피지배 계층이에요. 피억압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억압하는 남성, 피억압되는 여성, 억압하는 부모, 피억압자인 자녀들, 억압하는 교사, 그리고 억압당하는 학생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억압하는 상관, 그리고 피지배인 밑에 있는 부하들, 이런 식으로 다 갈라놨어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가능하도록 전선을 확 펼쳐놓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강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떻게 강제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막아요. 조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도준칙 만들었다 그랬죠. 그 보도준칙에는 뭐냐? 성소수자에 대한 불리한 증언, 부정적인 표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이런 말 쓰지 마라 이랬어요. 동성애라고만 해라. 동성연애자 쓰지 말고 동성애자 이렇게 표현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 그러면 연애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이렇게 하면요, 원래 날 때부터 동성의 DNA를 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이 한 글자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성적 취향 이런 말 쓰지 마라.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써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합법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런 취향이 있어, 저런 취향이 있어, 이렇게 해서 금세라도 아주 가변성이 있는 그 가벼운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라. 아주 단어 하나까지도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를 탁 채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일단 여러분이 봐도 동성애 반대하는 보도를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 잘 못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우리 기독교계의 어떤 유튜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왜요? 2011년도에 언론 보도 준칙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기독교 방송도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행정법원에 제소가 됐어요. 3년째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3년째. 권고했을 뿐이에요. 권고. 근데 권고한 것을 이 사람들은 대로 받아가지고 말로 반응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회 구조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지금 영동지원에서 지난 6월 달에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영동지원에서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거예요. 권고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전에는 남성이 여성이 되든지 여성이 남성이 되든지 뭔가 호르몬제도 주사하고 뭔가 수술도 하고 해서 성징이 분명하게 돼야지 트랜스젠더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1급 심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권고 한마디 하면 버르르 떠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국 같은 데서는 내가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남자예요. 틀림없이 남자인데 나 여자야, 이렇게 해서 군대도 기피하는 거예요. 군대도. 러시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편리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성적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지 몰라요. 14세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내가 지금 딸이지만 남자도 될 수 있어. 엄마가 놀라가지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는데 남자가 될 수 있대. 나는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배워요, 그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얘기를 하고 아빠가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이 딱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엄마, 아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내가 얼마든지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니까 봐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여러분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4세 아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는 남자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만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자기 성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게 돼요. 성불쾌증이라 그래요. 불쾌감을 가지게 돼서 교사가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남자로 있는 거 싫어? 여자로 전환 수술 해줄까? 그 아이가 뭘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해달라고 그러면 데려가서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고 반대했어요. 부모를 극단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요, 자녀 양육권을 빼앗았습니다, 국가가.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일드해요. 그게 괜찮아요. 마음껏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요. 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도. 그러다가 하나씩 옥죄어 온 것입니다. 요것 떼고 저것 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금,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이런 게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형사적인 책임도 묻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강제이행금 못 내면 형사적으로 너 말 그대로 시쳇말로 빵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설교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 서적이 된 것입니다. 왜요?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경은 불온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죄에 얽매여 있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의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하레비가 잘못하고 이 에미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을 저 불법 서적 금서로 생각하고 금기의 어떤 책으로 알고 멀리 두고 하나님의 복음과는 관계없고 교회 가는 것을 눈치 봐야 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그 책을 신봉하고 있니?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통탄에 맞지 않을 일이에요. 통탄에 맞지 않을 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거 내 몸과 재산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무슨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 막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가꾼 이 대한민국을 지금 막스가 나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춤을 추면서 야, 나는 총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안 됐어. 근데 야, 너희들은 너무 기막히게 총알 한 방을 안 쏘고 이렇게 기막히게 이렇게 했네. 인권의 이름으로, 권익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전부 다를 바꿔놨어요. 너희들은 그동안에 억압했기 때문에 피억압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반대로 억압을 받아도 괜찮아, 다수자들은 조금 차별받아도 괜찮아, 이런 논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레위기서 19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레위기서 1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5면에 있어요, 제 책으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하다, 약자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 권세자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 약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마라. 가난한 자를, 그 사람들 핍박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게 법률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자라 할지라도, 돈 있는 자라도, 권세자라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합당하게 공의를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프리미엄을 더 주고 너는 이르기 때문에 더 많이 대우를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848년이에요. 2월 21일 날 칼 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막스가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유령이 온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마지막 대회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문화의 이름으로, 약자 보호의 이름으로, 권익의 이름으로, 권리의 이름으로 지금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4장 있잖아요. 4장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무상가죠,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가 이룰 것은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랬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모든 만국의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그 피억압되어 있는 그 상태를 깨부수고, 그리고 자본가들에 대해서 골개해가지고 봉기해서 이들을 확 뒤집을 줄 알았어요. 이게
마르크스의 무장봉기예요. 마르크스의 혁명론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언제요? 1989년에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깨지면서 그들은 공산주의의 이제 모든 종언이 다가왔다. 공산주의의 종말을 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1919년부터 17년부터 해서 불과 70년 천하였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들이 안토니오 그람시나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들이 꿰뚫어 봤던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거는 문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취약한 거 성적인 문제였어요.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성독자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밑에 있다가 프로이드도 보니까 너무 역겨워서 퇴출했어요. 프로이드 학파에서.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다가요, 마침내는 Sexual Revolutionary, 성혁명이라는 책을 한 권 남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Sexual Revolution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본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본연이 뭐냐? 인간은 쾌락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인간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쾌락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걸 전부 다 철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LGBTQ 그 다음에 뭐예요? IA 나왔죠. 그죠?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남녀 다 탐하는 그런 동성애자, 그런 성애자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데 아무튼 기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남성과 여성이 한꺼번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는 무성애자들. 예?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로 하기에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이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사회적 성이란 뭐냐? 사회적으로 이게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분류된 것이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기의 성을 향유할 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젠더 유동성. 나는 오늘 아침에 남자였는데 오늘 저녁 때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젠더를 저녁 때 바꿨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되니까 기부동하고 그래. 그래서 나는 오늘 다시 아침에는 남자가 되기로 했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래서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고 목욕탕에 들어가도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얘기하면 혐오에 걸리는 거예요. 혐오. 예. 바로 그거는 재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성 차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들 한 곳에 들어가서 화장실이건 뭐건 다 같이 써라. 그러면 여성들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여성들이 육상 경기를 가든지 복싱 경기를 가든지 여성들은요, 그 남자의 힘으로 한 대 패는 거하고 여성들이 주고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얼마나 힘이 들지 모르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던 우리 성도의 자녀가 유학하다가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희한한 꼴을 다 당했다고.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서 나 오늘 여자인데요, 나 오늘 남자가 되고 싶어. 나 남자라고 불러. 이랬어요. 근데 누가 같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오후가 돼서 미스터라고 부른 거예요. 예, 남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너는 바로 차별금지법에 바로 걸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너무 심하게 그 표현에 의하면 대판 싸우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 자체를 미화해서 잘 만들어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아니, 차별을 금지하겠다는데 왜 그거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제가 만났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주는 대로 막 먹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건실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공산주의 혁명이 내려앉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내려앉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 학교, 교회예요. 이곳에 있는 세 가지가 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 권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어떻게 돼 있죠?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학교 교대 가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힘들어해요. 왜? 애가 와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호해줘라. 이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수업권이 없습니까? 강의권이 없습니까? 아니, 어느 누구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런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인권이 없나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동안에 억압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억압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대로 차별을 좀 받아도 괜찮아. 그게 교양 있는 거야. 그게 세련된 거야. 그게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만 무너졌나요? 지금 동성애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너는 왜 그 동성하고 그렇게 하니? 이것도 재속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합니다. 사상과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교회만 남았습니다. 교회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수주의자들, 꼴보수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다 못 드립니다. 밤새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성인지교육, 성정체성 이 부분 때문에 하루에 드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억이 듭니다. 35조가 2021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다 쉬쉬하고 보도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잘못됐나 싶었어요. 하루에 1,000원씩 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초헌법적인 거예요. 초법적인 겁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요, 성인지교육, 성정체교육, 성전환교육 이거 배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권고사직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교회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향교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사찰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악의 영들이 준동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르게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도 괜찮아요. 잡혀가도 괜찮아요. 이 얘기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내버려 두면 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경성하고 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 저 할배들이 저 뭘 모르고 저런다, 저 꼰대들이 뭘 모르고 저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꼰대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현실로 와서 내 일이 되어버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식당에 가서도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영국에서 십자가 목걸이 했다고 간호사가 병원에서 잘리고,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30년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가 해고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될까요? 이제 36개 나라가 다 넘어갔습니다. OECD 서방 경제 선진국 37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교회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너무너무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대전 제1교회 목사로서 정말 우리 아우지만 제2교회였지만 이 중앙교회에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심을 잡고 말 그대로 중앙이 돼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누란의 위기를 우리 중앙교회가, 대전중앙교회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파고를 막아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짝 꽃 피어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지 마십시오. 그냥 있지 마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걸어 다니실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플러스 강아지라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강아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어마어마한 이 파고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들을 상처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깝게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비참하게 입에 족쇄를 달고, 그리고 아무 소리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차별금지법에 저촉될까봐 그렇게 기회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거룩한 민족,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의 성결함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과 나라와 민족의 건전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10월 27일 날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번 12.7 연합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